올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연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같이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두 가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두 가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본적인 자세 많지도 않고 세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내용이죠. 신앙의 내용.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우리 자신도 누리며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한번 연초에 어떤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 주님께 들어야 되는 두 가지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곤충학자인데요, 루이스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곤충학 박사예요. 곤충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벼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이 이 벼룩 이렇게 점프 잘하는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벼룩은 보통 자기 키, 자기 몸에 60배에서 400배까지 점프한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막 찾아보곤 했는데 제가 찾은 수치는 최소한 60배는 뛴다, 수백 배까지 뛴다. 그래서 엄청난 점프력을 갖고 있는 곤충이 이제 벼룩인데요, 이분이 곤충학 박사니까 실험을 한 거예요. 투명 용기에 넣고 벼룩을 넣고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 쉽게 웬만해서는 점프해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투명 용기에 뚜껑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뚜껑 없는 줄 알고 투명하니까 점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머리가 아픈 거야. 아야 한번 뛰면 아야 하고 또 아야 하다가 자꾸 뛰다가 이제 머리가 띵하니까 어떨까요? 그만 뛰는 거예요. 머리가 부딪히기 전까지만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박사님이 뚜껑을 싹 없애진 거죠. 드러냈는데, 그러면 이때다 하고 벼룩이들이 점프를 해서 도망을 다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곤충학 박사신 것 같아요. 딱 느낌이, 표정이. 뚜껑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더 이상 점프하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설정해 놓고 아야 하기 직전까지만 점프를 해서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축소해서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범위에 맞게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 이분이 참 짓궂었나 봐요. 그 투명 용기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불을 데핀 거예요.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니까 이 벼룩이님들이 이번에는 엉덩이가 따뜻해지더면 조금 뜨거 할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도 모르게 예전처럼 60배 400배 점프를 해서 도망을 간다는 실험 결과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 주소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누군가 때문에 실족하고 낙담해서 내 신앙생활의 범위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신앙생활 하기가 십상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우리도 벼룩이처럼 불을 데펴서 자극이 오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또 분출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그런 계기나 동기가 필요하기도 한 시점이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채찍을 맞으시고 순환을 당할 때
너 저분하고 같이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몰라.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나 이제 몰라 하는 정도니까요.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 하고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그거는 죽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고 극구 말리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야,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죠.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조상이 죽은 혼이 아니고요, 사탄에 종하는 작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으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들은 베드로입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가 믿는 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믿어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고는 그 친구들, 자기가 믿던 동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것, 천국 이야기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이제 희망 없어.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셨으므로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거 다 소용이 없나 보다. 이제 나는 옛날에 나 베드로로 돌아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오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아무 책망도 하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리 와서 같이 먹어라.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헛당칠하고 수고하고 몸이 지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여기 와서 밥 먹어라 하고는 추울까 봐 그 옆에 숯불을 이렇게 지펴놓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베드로를 불러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기대와 이런 것이 내 존재 의미가요,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를 때 베드로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책망은 하시진 않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그 부르는 호칭에 다 담아서 이렇게 베드로를 깨우치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고쳐줍니까? 너는 이제 게바라 하라, 반스기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너는 이제 옛사람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반석으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며 그 위에 네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 너는 이제 옛날에 네 자신이 아니다 하고 새 이름 주고 새 존재라는 그 확신을 주었는데요, 오늘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야, 하나님의 아들 반석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지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낙심해서 고향에
옛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요 정신이 확 깼을 거예요.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자꾸 장로님 부르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부르는데 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요 정신이 확 들어요. 내가 목사 같지 않나 보다. 목사로 안 보이는가 봐. 저 사람들이 내가 너무 편해서 그럴까? 왜 나를 자꾸 장로라고 부르지? 제가요 하다가 고민하다가 스스로 답을 내기를, 내가 그냥 장씨니까 장 그러다가 목 하려니까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냥 장로님이라고 불렀다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긴 했지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 목사님 안 그러고 장로님 부를 때요 저는 속으로 정신이 확 깨요. 내가 얼마나 목사 같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장로라고 부를까? 어떤 사람은 가끔 집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가 집사로 생활하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전부 목사님 그래갖고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꾸로 집사님, 장로님 부를 때마다 제가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혹시 내가 목사답지 않아서 저분들이 저럴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순간은요 이 요한이 정신머리가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반석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한을 한 사람의 아들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너 지금 현재의 주소를 네가 알고 있니? 거기 잡고 있는 너 모습 스스로를 네가 한번 돌아봐라. 네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하는 소리를 그 이름의 부름으로 그 영혼을 깨우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너 자신을 발견해라. 마치 벼룩이 한계를 지어놓고 더 이상 점프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해서 내 인생은 끝이다, 내 믿음은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 하고 자기 믿음의 한계를 치고 시골의 낙향에서 살아가는 너 자신을 보라.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이죠. 그리고는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던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자연인으로 낙심해서 실패해서 지금 믿음이 천국이 소망 없다고 하고 있는 너, 그 너는 지금 네 모양은 그렇지만 여전히 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와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한때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도 떠나서 주님 가시는 그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내 목숨같이 내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이곳에 초가집을 짓고 살아도 주님과 살면 나는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했던 너 아니냐? 그때 그 마음, 지금 네가 고기를 자고 있지만 네 마음속 깊이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 너 아직 가지고 있지? 너 아직 나 사랑하지? 너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며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는 소리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소리는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자기 한계를 지우고 스스로 고향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명 잃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잖아.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 대답을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창피해서 지금 고기 잡으러 와서 사는 내 모양을 보고는 당당하게 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내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던 거 주님 다 아시면서요, 왜 자꾸 물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서 그 입으로 눈물 섞인 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고 고백하면요, 그 자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사람이 나 미워하는 것만 같아. 나만 자꾸 제껴놓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대화를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둘이 같이 앉아 있다 보니 저 사람의 진심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구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고 나도 너 사랑해 고백할 때요,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만 알면 갑자기 그 사람은 슈퍼맨이 되잖아요. 죽다가 다시 살아나고 울다가 웃게 되고요, 낙심에 주저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게 되잖아요. 사랑의 수술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는 지금 사랑의 칼로, 아니 예수님에 의해서 수술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많이 살려보세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다 그래도 누군가하고 한 번씩, 연애들은 한 번씩 해보셨죠? 어째도 연애도 안 보시고 지금 팔순이 돼가지고 머리 허여갖고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연애 다 해보셨죠? 그때 저 지나가던 아리따운 여인이 나 너 생긴 그대로 좋아해, 군복 입은 그대로 나 너 좋아해 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슈퍼맨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에 가서 범이라도 잡아오고 소라도 때려잡고 쌀가마리 하나라도 그냥 버쩍 들고 신이 나서 살게 되는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낙심하고 실패해서 한계에 지워놓고 살 때 누군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 하면요, 공부 안 하던 학생이 미친 듯이 공부하게 됐죠. 저는 텔레비를 앉아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요,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보거나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세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남자들은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서 도피를 하는 것이 텔레비 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재미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내 혼을 거기에 그냥 갖고 영혼의 릴렉스를 하는 것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건데, 그럴 시간도 잘 없고 한데 가끔 영재발굴단이라는 것을 보는데요, 참 의미가 있어요. 꼬마들이 참 하는 게 어른보다 능력이 탁월한 애들이 많아요. 신기할 정도 천재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피아노를 죽으라고 쳐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죽으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꼬마가 울어. 너무 힘들어. 체조하는 아이는 막 몸을 찢고 하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해요.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서 심리학 박사들을 만나고 치유할 의사들을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 꼬마에게 너 왜 그러니? 내가 이 공부하면 엄마가 기뻐해요.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거 배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코치를 하는 게, 부모가 사랑하는 거 제가 좀 릴렉스 할 수 있도록 사랑의 기술을 좀 배워서 다르게 이렇게 놀이도 데려가시고 공부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장면을 보죠.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이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조차요 미친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묻는 것은 베드로의 영혼을 깨워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도 책망하지 않고 밥 먹어라, 불 쬐어라. 그때 그 모습을 네가 다시 기억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인정하고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알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좀 자신 없고 눈물 섞인 소리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옛날에 얼마나 주님 사랑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사랑을 회복해서 올 한 해는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고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베드로가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인정한다. 네가 날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어. 마치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다가 대화로 이제 화해를 하고 풀었어요. 야, 너는 아빠가 너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거 너 알지? 내가 오늘 다 설명했잖아. 너 알지? 사실은 아빠, 나도 아빠 이렇게 겉으로는 미워했지만 아빠 사랑해. 그래, 네가 사랑하고 나도 너 사랑하면 그래, 우리 평화로 살아가면 됐다. 이제 됐다. 이거면 됐다.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붙이시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하나가 돼요.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같이 하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싶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로 만들게 하는 힘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히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엄마를 사랑하면 그 학생이 자기 몸이 부서질 정도로 고통을 이겨가며 엄마를 기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피아노를 배우고 바이올린을 치가면서 자기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감내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내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있지 못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 가슴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기 마음처럼, 자기 손처럼, 자기의 분신처럼 그 자녀들을, 어린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지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무엇을 해라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냥 좋은 마음 갖는 사람이 아니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는다는 소리인데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열심히 살다가 실직을 했습니다. 세상이 먹고 살기가 만만찮잖아요. 50만 되면 은퇴해야 되고, 한국의 대기업 가보세요.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벌써 그때 뭐라고 해요? 돈 주고 퇴직시키는 거, 명예퇴직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50대기 전에 40 정도 때. 그때 나가는 사람들이 30 몇 살, 40 몇 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또 직업을 구하고 다른 잡을 구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다가 국어 선생님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이상한 직업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중에 몇 사람은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요. 그렇다고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당신이 해결하세요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종이를 줍더라도 빈병을 줍더라도 그것을 팔아서 오늘 한 끼 양식을 벌더라도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내 부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오고 뭐 계란 하나라도 사들고 오고 쌀 한 톨이라도 사들고 저녁에 들어와서 미안해, 내가 오늘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이것이라도 먹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자.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술 먹고 그냥 누워 있을란다, 이런 사람이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가정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서져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을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 하면 우리가 두 손발을 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간혹 한두 번 있는데 저 남자가 나 좋아한다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마다 반대하면요, 만나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때마다 나는 너랑 식성이 달라 하면요, 발로 뻥 차버려야 돼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내가 가고 싶다 하는 데는 데려다 주고 내가 보고 싶다 하는 것은 다 보여주고, 맨날 영화 보러 가면 자기만 좋아하는 영화만 골라서 가는 사람은 같이 사귀면 안 돼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픈 십자가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가 하는 일, 그가 내게 기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한란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미션 스쿨을 다니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난리를 쳐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말씀하여 주세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씨름을 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씨름을 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짠 하고 나타나서 도포 입고 나와서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생겼다, 왜? 그러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환란아, 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울부짖는 여성들의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한국 여성의 교육과 계몽을 위해서 너가 나 대신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이게 그 하나님께 들은 소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양을 치라 하는 것처럼 네가 이 대한민국의 울부짖는 여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신음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으로 네가 뭔가를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집도 안 갑니다. 시집갈 겨를도 없이 대한민국의 그 여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일생을 대한민국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표현했던 사람, 김한란 박사님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뭐를 오래 한다, 뭐를 많이 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목숨도 내어놓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두 마디 소리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수술대에 가서 옛적에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반석인 것을 마음에 새겨라.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일,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 대신 해줄 수 있겠니? 하는 이 두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들으시고, 그 소리를, 나를 살리는 소리,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소리,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소리로 우리가 듣고, 축복의 소리로 듣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내가 잘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첫사랑 때, 내가 성령이 뜨거웠을 때,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그 마음 다시 오늘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한계를 지은 벼룩이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 깊이 있는 사랑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